가정의 달,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효도를 하면 잘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신문에 게재되었던, 매스컴에 게재되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 몇 해 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느 날 밤에 이 서울 강남의 그 한 집에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새카만 그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주차된 차량은 다 불에 타가지고 아주 뼈대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불이 옆집으로 언제 번지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화재 현장에 바로 옆집 주민 중에 한 사람인 이 30대 남성 김모 씨가 집안 가득한 연기를 뚫고서 간신히 탈출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김 씨의 품에는 개 한 마리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에 가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탈출한 그 김 씨의 어머니, 그 안모 씨의 품에도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씨는 이 거동이 불편한 이 노모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주변에 또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 씨 모자는 강아지를 한 마리씩 안고 건물 밖으로 대피했지만 이 90세의 노모는 계단 난간을 붙잡은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노모보다도 개를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본문은 부모님 공경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실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앞에 있는 절이죠. 1절과 2절.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함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님께 효도해서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해서 저 멀리 있는 라반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평생 한없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노아의 아들인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들여서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풍성함과 육적인 이 창대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이 링컨의 아버지신 토마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신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되었을 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 상원 의원들이 그를 대단히 못마땅해 합니다. 대부분 높은 학력에다가 명문 그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던 이 상원 의원들은 신발 제조공 집안의 출신에다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이 링컨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이것이 여간 불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링컨이 상원 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거만하게 보이던 어떤 그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더니 링컨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소. 그 소리를 들은 이 상원 의원들 중에 막 킥킥거리고 웃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링컨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일 신발이 불편하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기술 옆에서 보고 배웠기에 조금은 손봐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 솜씨는 아버지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링컨은 신발 제조공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공경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링컨의 부모 공경과 그리고 그의 인격에 감탄한 이 상원 의원들은 그를 향해서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버지를 공경하는 링컨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효도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효도해야 합니까? 먼저 부모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효도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은혜가 한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학교에 보내주시고 헌신적으로 돌봐주신 큰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일본 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작곡가 이응열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이응열 씨가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어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연습해서 오는데 이응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한국의 가난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피아노를 좀 보내달라고, 피아노 값을 좀 보내달라고. 이곳 일본에서까지 와서 음악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이 피아노를 가진 집이 별로 없었죠. 그런가 하면 값이 너무 비싸서 이응열은 피아노 사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자식의 편지를 받고는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피아노 한 대 값을 겨우 마련해서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응열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는 피아노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솔방울을 따서 한두 푼 모았을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솔방울을 따서 피아노 값을 마련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솔방울을 땄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이 시간 이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우리 피아노 반주와 같이 부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니를 어버이로 이렇게 좀 바꿔서 불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는 다해져 세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
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복이 되어 기다리는 나를 그릇 뗄사 자식 생각이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흐름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사랑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의 손 어버이의 마음속에 오직한다니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오락하리요 어버이의 사랑 지극하여라. 여러분, 자녀는 왜 효도를 해야 되나요? 첫째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애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다는 건가요?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듯이 육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유대인 정신문화의 원천으로 높이 평가받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띄워주세요.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여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죠.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아이들을 업었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들을 길러 주었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저들을 보살필 수가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어머니의 손으로 저들을 길러 주었노라.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효도해야 되나요? 셋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당신의 대리자로 보내주실 때에 그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나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구절에서 경외하고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레인데 그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요, 이 단어는, 야레라는 이 단어는, 경외한다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 대해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내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효도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잘 되고의 이 원어는 유기노마이인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형통하다, 번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의 삶에 형통함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의 인생을 번영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 야훼의 분부다. 그래야 너희는 오래 살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형통함과 번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효심이 지극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가정이 매우 가난해서 그의 어머니가 매일 가방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잔뜩 담아가지고 이 상점에게 배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나 이 천으로 만든 가방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도 무거웠지만 이 가방 자체가 무거우니까 엄청나게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소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종이를 접어서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보니까 뜻밖에도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주 깊숙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볍고 무척 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이 종이 쇼핑백의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소년은 이 종이 쇼핑백의 발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찰스 스틸웰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발명했던 이 종이 쇼핑백으로 특허를 받아서 그런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효도하는 찰스 스틸웰에게 형통함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과 번영하게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첫째는 잘 되는 복, 다시 말해서 형통한 복, 그리고 번영하는 복을 주신대요. 두 번째는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효자에게 오래 사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꼭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니다. 힘든 지병을 가지고 오래 산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이다. 맞습니다. 사실 말이지 고통스러운 날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효자에게 주시는 이 장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하여서 오래 사는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효도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뜻과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녀의 효도는 그를 장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평강을 누리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사이면서 목사이신 이 황성주 박사는 이 성서 건강학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서 건강학. 거기에 보면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를테면 효자는 부모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맞죠? 그게 효자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감동의 셈인 엔돌핀이 생산된다. 또한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해 사는 사람들은 쉽게 병들고 몸이 아파서 나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자는 건강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건강 가운데서 오래 사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미국의 한 교육학자가 이 장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그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를 기뻐하심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가운데 오래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림에도 그렇지요?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욱 힘써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자녀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뜻과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자녀의 뜻에 맞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어느 마을에요, 효도로 아주 소문난 집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마다 그 집을 부러워합니다. 한 번은 어떤 노인이 그 집을 방문해서 부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어떻게 효도하면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나요? 그랬더니 그 집의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노인장께 보여드리죠. 그러더니 40이 넘은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 앞에서 춤추고 노래를 불러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아무 대꾸 없이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을 부르니다. 얘야, 너 뒷마당에 가서 감을 좀 따오너라. 그런데요, 그때는 감 열매가 겨우 맺히기 시작하는 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을 딸 만한 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이유도 묻지 않고 감을 따왔습니다. 셋째 아들에게는 막내야, 너 외양간에 있는 소를 몰아서 지붕 위에 올라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셋째가 소를 몰고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야단법석을 하더랍니다. 이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이 노인이 말합니다. 과연 자녀들이 다 훌륭한 효자입니다. 그래요. 순종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휘파쿠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휘파쿠오. 네, 이 말은 밑에서라는 휘포하고 듣는다 하는 아쿠오라는 말이 합쳐서 생긴 합성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 즉 진지하게 듣는다, 진솔하게 듣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첫째는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효도하는 것이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두째 2절에 보니까,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효도의 두 번째 의미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공경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 폴란드를 침략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이 폴란드 이 농촌에 사는 한 영주가 침략해온 나폴레옹 황제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를 자기 집 이 저녁 만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전국의 영주가 누구를 초청한 거예요? 승전국의 황제를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이 전쟁터에 나와 있던 이 나폴레옹과 그 신하들이 이 영주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갑니다. 식탁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영주는 좌석을 배치할 때 나폴레옹을 제일 상석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모시지 않았고 겨우 세 번째 좌석에 나폴레옹 황제를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좌석들에게는 그 신하들을 이렇게 앉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들을 이렇게 앉게 합니다. 나폴레옹은 속이 복심 상했지만 체면상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신하가 화를 내면서 그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 대제국의 황제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이 자리는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을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임금인 황제가 가장 높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최고로 높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나폴레옹이 그 영주의 효성에 감탄해서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집안에서 부모님을 최고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없이 크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대리자로 보내신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효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효도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서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건강 가운데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깊이 하려 듣고 그 어떤 일이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최고로 알아서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일본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효도와 불조심은 때늦으면 후회 막심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 모두 조선시대 송강정철의 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랑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즉 모든 것은 지나가도 다 돌이킬 수 있지만 한 가지 돌이킬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부모님께 불효해서 돌아가시면 다시 효도할 수 없기에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며 강건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인 저희가 우리를 하나씩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살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대리자이시며 권위자이신 부모님을 최고로 알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